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이들은 그런 찬양 안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걸 선곡한 것 같아요. 고마운 거죠. 우리 이 학생들이 올 여름에 수련회 가서 청년과 청소년들이 아주 함께 은혜 있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얼마나 이게 어른들 앞에서 이게 쑥스러운 일입니까? 요즘 애들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하려도 안 하죠. 그래도 우리 잘 준비해서 오늘 찬양을 인도한 우리 청소년과 또 다는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너무 아름답다고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연습도 많이 했고 아주 성실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특히 현성이는 드럼을 오늘 처음 중앙무대에 섰는데 너무 잘 치네요. 매일 와서 연습해요. 제 목양실에 2층에 와서 혼자 해요. 오늘 그 실력이 충분히 잘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목사로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어려운 때에 또 이 바쁜 때, 지금 학생들 시험 기간이랍니다.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19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 말씀으로 나타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하늘은 특별한 하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하늘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뭘까? 시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인물, 그러니까 배경과 어떤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마치 영화에 소품을 쓰는 것과 같아요. 2절에 낮과 밤이 등장하고 5절에는 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낮이 낮에게 말을 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 즉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나타난 해와 달과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이 궁창이 해나 달과 별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선포할까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거기에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해야 거기 있으라. 해는 거기 있어서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를 찬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낮에는 그 해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밤에는 달이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소리가 있다고 했는데 3절에는 소리가 또 없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없다고 하는가?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없는 것이 어떤 때 일어나는가? 소리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전해드릴게요. 어떤 이과생이 박사 논문을 쓴 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소리는 움직이는 형태를 갖고 있답니다. 즉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랍니다. 소리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소리가 전달되려면 전달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답니다. 소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시작되는 곳을 음원이라고 한답니다. 음원에서 출발한 소리가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이는 것을 진동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소리는 진동이 있답니다. 그 진동이 이렇게 흔들려 가는 겁니다. 이 진동이 공기의 진동이 돼서 그 공기가 소리를 전달한답니다. 소리를 일으키는 진동을, 이 파동을 음파라고 하고, 소리를 전달하는 매체, 이 매체를 매질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매질이 있어야 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공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매질인 겁니다. 이 매질은 소리의 전달에 차이가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체, 기체, 액체, 소리를 전달하는 속도와 양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소리가 좀 천천히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는 진공 상태에서는 전달이 안 된답니다.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사들이 우주에서 말할 때 헬멧을 쓰고 스피커를 갖고 하는 거죠. 무전기를 가지고. 그런데 나사에서 우주에서 소리를 찾았답니다. 지구로부터 2억 4천만 년 떨어진 어떤 은하계 블랙홀에서 소리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나사가 발표했어요. 제가 들어봤더니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그냥 이렇게 오토바이가 굴을 지나가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걸 잡은 겁니다, 나사가. 근데 그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 공기가 없는데 그 블랙홀 중심에 가스가 너무 많아서 그 가스가 전달을 해내는 거랍니다. 가스도 공기의 일종이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소리가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데 왜 들리지 않을까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이 또 있답니다. 그것은 소리가 너무 크면 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동의 수가 한계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 못 듣는데.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따로 있답니다. 사람은. 음역대도 다 찾아봤더니 좀 차이가 있지만 사람이 듣는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15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는 들을 수 없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이 소리의 주파는 25에서 8천 사이에 있다 그래요. 가장 좋은 주파수는 4천에서 5천. 그러니까 마이크 같은 거를 그렇게 맞추면 소리가 좋은 것이죠. 여러분,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스스로 돕니다. 그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돈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일 때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도 돌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안 들립니다. 우리한테 안 들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해가 달이 하나님을 막 선포하는데 우리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소리가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하죠. 그럼 시인은 특수한 귀를 갖고 있어서 들은 것입니까? 600마일 사나이처럼 소머즈처럼 띠띠띠띠띠 듣는 겁니까?
시인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죠? 시인은 과학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심령, 영적으로 그 마음으로 소리를 듣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해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갖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악기도, 말도, 찬양도, 박수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우리는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 만물의 큰 소리 앞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하신 그 뜻을 따라 해는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 태양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늘의 별을 보면 감탄하며 만드신 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은 거기 있으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 있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람들은 들리는 소리를 갖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 예배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율동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특세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이라 되었습니다. 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하나님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영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닮을 수 없다. 우리가 닮을 수 없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이 장소에서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음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인 것이죠. 자비로우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겐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은 구원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리를 크게 내서도 찬양하는 것이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이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찬양할 때 박수 치라 그래서 쳤는데 참 우리는 어른들은 둔해요. 잘 못 맞춰. 박수가 3번, 4번 소리 나는 것 같아요. 한 번 치는데도. 그래도 찬양인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센스가 있는 분은 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손뼉을 따라 치면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그렇게 들려요. 나는 한 번 치는데 소리가 4번, 5번 들려. 그래도 좋습니다.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게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그 감격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찬양이고 그 찬양의 제한이 너무 부족해서 거기에 박수를 치는 것이고 그 박수도 부족해서 춤을 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